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를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도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내용이, 너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갈 수 없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가나안 땅 동편 지역,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하게 된 그 땅을 분배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나도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거절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 24절 중간 부분에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다른 신들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밖에는 신이 없으면 참신이 계시지,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이방 민족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직접 친히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음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세는 지금 25절 말씀에서 나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모세쯤 되면 사실은 이 정도 간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 없이 이끌었고 또 이제 동편의 정복전쟁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잘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고생을 했으니 이제 들어가서 함께 그 아름다움을 맛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25절 말씀처럼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명령대로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위를 한 번 내리쳐도 될 것을 두 번을 내리쳤고, 분노해서, 모세는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해서 이 악한 백성들아라고 꾸짖으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많이 심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순간의 실수로 지도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도, 모세의 잘못,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을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이제 그 요단강 서편 지역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까지 완수해서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모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신뢰와 존경심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 역시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화되거나 신격화될 가능성이 다분했던 것입니다.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신들을 40년이나 이끌어줬던 모세가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땅에 같이 들어간다면 아마도 10중 8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불평할 거리가 생기면 금방 모세를 향해서 또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려하시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싶어서 이끈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고 40년을 편한 환경도 아니고 저 들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로 유리방랑하면서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까지 간구했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간구했던 모세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그냥 육신의 몸이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자기가 영원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지도자인데, 정작 이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어쩌다가 한번 자신을 위해서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냉정하게 비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 땅을 주겠노라 이래야지 뭔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라보라고 하시고서 너는 건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할 법도 한데 모세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방구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오히려 내 역할은 광야까지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야 하는 것이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오히려 다음 지도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시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거기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한국 교회도 보면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이 누렸던 것들, 사실은 담임 목회자라는 자리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영적으로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도들이 아파도 찾아가고 기뻐도 찾아가고 결혼식도 찾아가고 장례식도 찾아가고 또 새벽마다 제단을 지켜야 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정말 날마다 한 편씩, 여러분들 평생에 아마 글을 한두 페이지 안 써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근데 늘 물론 성경 말씀이라는 본문이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도 몇 편씩 말씀을 준비하고 또 써내야 하고 전해야 하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허락하셔서 감사하게도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러했을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만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고 친히 싸우셨으면 누구보다 잘하는 모세는 그 마음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마음을
갖고 인정할 수 있었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체험의 기도도 있지만 비움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분명히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이라도 비어 있으면 뭔가 채울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뭔가 꽉 들어차 있으면, 나의 생각이 들어차 있고 나의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비움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내가 사실은 섬겨야 할 자료인데 누리고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는 자리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니까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집착하다가 심지어 자기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올해였죠? 올해 백준영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로 낙향을 하셨는데 일부러 정말로 서울에 한번 오기도 힘든 산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목회적인 모범에서는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로 기억할 만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산골짜기에 집을 구하고 그곳으로 은퇴한 목회자가 담임 역할을 오래 하시기도 했지만, 물론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백준영 교회는 백준영 기념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또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간섭하지 않고 내려가셨죠.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지만 약속대로 딱 10년을 섬기고 교회가 충분히 안정한 상태에서 후임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전혀 간섭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맨날 남편 챙기고 자식들 챙기느라 힘들고 불평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 동창 모임이라도 하고 나갔다 왔는데 나 없으면 집안이 엉망일 거야. 애들 굶고 있고 남편들도 나 없으면 나만 찾을 텐데. 그리고 와봤는데 너무 잘 있어요. 그럼 괜히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그렸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하고. 사람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아니어도 된다. 모세야, 너 아니어도 되니까 너 마음 알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이제는 너가 좀 내려놓고 빠져줘야 되겠다.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너만큼 나를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이제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도력과 나를 향한 열정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너가 좀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모세는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도 우리의 욕심,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든지 내려놓고, 참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비움의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마음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 것을 챙기고 내가 했던 일들, 또 나의 권한이나 역할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